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밭에 온전히 오늘 뿌려진 그 씨앗이 온전히 이 싹을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당신의 망토로 이 자녀들을 끌어안아 주십시오. 세파와 시련과 그 고통의 늪에서 당신께 부르짖는 이 자녀들의 그 심령을 굽어보시오.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전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하루 물이 포도주로 바뀐 카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그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어머니 당신께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봉헌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라는 기능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매일 미사책에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께서는 몸소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잊고 싶고 또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우리에게 창조 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라디오를 켜면은 먼저 전원을 켜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채널을 돌려서 그 주파수를 맞출 때 자기가 원하는 그 방송이나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영이라는 기능은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맞출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은 공간에 이 자리에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제의 입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이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내 마음의 그 밭에 뿌려질 때 오늘 우리는 이 비전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제 싹을 맺고 이제 열매를 맺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의 영을 다시금 이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또 우리 그 전국 그 채나골로 고삐 신부님 다락방 또 그 지도 신부들 또 모임이 비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의 그 파티마 그 수녀회 그 피정의 집에서 3박 4일 또 피정을 하고 이제 또 이 10월 마지막 주에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이 파티마 사도직에서 주관하는 1일 피정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성모님의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파티마 사도직의 셀 회원으로서 은총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진짜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은총을 많이 받는다는 우리가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루카복음 1장에 그 나자렛 그 여인에게 그 처녀에게 찾아가서 처음 인사가 뭐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매번 바치는 그 성모송에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바로 그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인사말을 우리는 성모송의 첫 기절로 우리는 계속 바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할 때 그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의 나 자신을 이렇게 비긴다면 여러분들 가브리엘 대천사는 성모님께 그때는 성모님으로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지만 마리아를 보면서 아직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인데도 뭐예요? 은총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은총이까지는 딱 근데 가득 이게서 좀 머뭇거리는 거야. 왜냐하면 천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나라는 존재를, 나의 존재를 깨뚫어 보고 있죠. 근데 나를 이렇게 보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은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그 내면에, 그 존재 안에 하느님의 그 현존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뭐예요? 한 개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원의와 또 어떤 계획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에게 인사한다면 은총이 가득하신 하면서 나를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어떠셔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세요. 지금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 네? 지금 오늘 1일 피정을 하니까 여기 와서 무엇을 또 미사 지약 넣고 또 오늘 기도 어떻게 묵주기도 하면서 성모님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오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성모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의와 지향은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다면은 준비하신 게 있을 거 아니야. 준비하신 게 뭐예요? 은총이죠. 그럼 은총을 우리가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가득히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죠. 여러분들 비우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포기하고 버리시겠어? 예?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춤했어요? 아니죠. 데리고 가서 직접 그 제단에 그 이삭을 눕혔어요. 그리고 그를 묶었죠. 왜냐하면 거기서 저항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칼을 끄집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슴을 향해서 왜? 그냥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배를 갈아서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뭐예요? 또 태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100세 때 얻은 자식을 여러분들 찌르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예? 반인륜적이죠. 근데 하느님 말씀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가서 바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뭐 바치라고 할 때 이미 그 많은 사람이 뭐야? 하나님 됐다고. 이제까지 내가 얻을 거 얻었으니까 이제 아주 굿바이. 이제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그리고 또 한간에 또 어떤 사람들 일부 사람들 뭐예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신용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아들을 묶어서 칼을 들 사람은 극히 뭐예요? 있을까 말까 하겠죠. 그런데 결국 뭡니까? 그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죠. 거기서 손을 떼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몸소 마련해 주시는 그 야훼 일에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뭐야? 확정 지으시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힘쓰는 자들이죠. 많은 이들이 들어가는 그 넓은 문으로 우리는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선조들이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면서도 뭐예요? 그 신앙을 지키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 후손으로서 진정 우리가 이 10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다시금 우리의 또 다른 발걸음을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또 주로 하는 그 강의가 하느님의 자비와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맞아요? 네. 예. 하느님은 자비하셔요? 네. 예. 근데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여러분들 예 그랬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자비하시다 그러면 예 했잖아요. 근데 한글로는 분명히 다르다. 예? 그럼 사랑과 자비의 그 개념 설정을 어떻게 하셔요? 응? 그러니까 이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오늘 역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수밖에 없었던데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우리는 다 그거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속성이지만 그 뉘앙스가 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자비를 좀 이렇게 그 자연 현상으로 보자면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커튼이 들어진 그 창가에 가서 그 커튼을 이렇게 다시금 접으면은 그 창을 통해서 뭐예요? 햇빛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밤새 어두웠던 그 공간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이것은 어떤 빛의 속성 중에 밝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밝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커튼이 드리워진 그 어두컴컴한 방에 있는 그 영혼과 같이 그러나 어느 날 뭐예요? 우리가 눈이 떠 있는 거예요. 눈이 떠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구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또 다른 눈으로 떠인 거죠. 우리가 그래요. 어제도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예? 그것이 첫째 계명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이것이 첫째와 버금가는 둘째 계명이라고 그랬죠.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머금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다면 뭐예요? 결국 나라는 이 존재도 유명무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머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사랑은 나의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흘러 들어온 그 사랑이 충만할 때 결국 그것은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고백의 항목 중에 뭐예요? 어떤 인간이 밉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을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셔요? 예, 누가 밉다고 죽을 징계로
내가 콩깍지 끼가 그 인간하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 왼수로 본다 이거야. 눈만 뜨면은. 근데 그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을 볼 때 기도생활, 성사생활, 어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재점검하면은 누가 미워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보다도 뭐예요? 내가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내가 이웃에 대한 그 관계가 헝클어지고 그것이 매듭이 묶이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 하느님 관계의 그 매듭이 풀리면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은 또 다른 우리에게 열려진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빛의 밝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빛은 또 다른 속성이 있죠. 밝음과 더불어서 내가 커튼을 젖혀서 그 빛 가운데로 가서 머무르든지 아니면은 다시금 그 창가로 물러나서 내가 또 그늘에 있다면은 밝음은 체험했지만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빛 아래 머물다 보면은 빛이 비치는 그 가운데 내 피부에 그 빛이 다가오죠. 닿죠. 그럼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빛에 무엇을 느끼게 돼요? 따스함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뭐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는 구체적으로 차고 냉랭한 나의 영혼에 어떻게 해요? 온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영혼이 찼고 냉랭해져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 죄악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베푸셔요?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는 동전의 양면에 비빈다면 한쪽이 하나님의 자비라면은 그 동전의 한 면은 또 뭐냐면은 죄예요. 그래서 죄와 자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라고 할 때 그 은총은 무슨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 이제 조금 이게 네 영이 조금 뭔가 주파수를 받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미사 전례에 참여하면서도 우리가 개회식 때 그러죠. 우리가 통회를 하죠. 제 뜻이다. 그 너무 세게 치지 마셔. 내가 깊이 뉘우치면 통회 기도를 하고 나서 또 뭐예요? 이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 미사 성제 역시 제가 강의의 큰 맥락인 이 자비와 회복이 이 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그 개회식 때 우리는 다시금 3번에 걸쳐서 뭐예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의 구원의 신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우리는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 10명의 그 나한우가 와서 그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뭐래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 바르티메오의 그 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나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 사람 역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나병과 눈에 이 멀면 안 보이면 그냥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하고 즉시 눈을 떴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육신적인 치유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보게 되었다라고 한 그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눈에 멀면 육신적인 눈에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결국 죄로부터 기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에 참여할 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뭐예요? 영성체를 하기 전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또 재차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그 백인대장의 믿음을 고백하죠.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비와 회복은 바로 이 미사성제에 온전히 자신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영혼은 한 번의 온전한 그 미사 참례를 통해서 뭐예요?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뭘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의 존재가 어떻게 돼? 나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백인대장의 하인이 나았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진정 그 백인대장의 그 믿음과 같이 오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바르티모의 소경처럼 그 백인대장의 그 믿음처럼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빠짐없이 온전히 자비를 잊고 또 그 자비로 회복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 1917년 그 발현하셨던 파티마의 성모님,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생하기 전에 그 9개월 전에 이미 뭐예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죠. 그것처럼 성모님이 발현하시기 그 전해에 1916년에 천사가 3번에 걸쳐서 뭐예요? 그 아이들에게 이미 나타나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1917년에 그 6번의 발현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그 전해에 1916년에 발현하신 그 천사가 그 가르쳐준 그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이미 뭡니까?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께 알할 때 이미 구원의 역사를 말하죠. 그 다윗의 그 왕자를 통해서 뭐예요? 너는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그러죠. 그의 나라는 뭐예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뭡니까? 이루어질 그 구원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1916년 천사들의 그 천사의 3번의 발현을 통해서 뭡니까? 그 이듬해에 1917년 6번에 걸친 그 메시지를 확정 지으신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사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기도들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줬죠. 그래서 저희 하나님 당신을 믿고 찬미함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용서해 주소서. 아니 천사들이 처음 발현해서 가르쳐준 기도가 용서의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 죄와 자비의 이 동전의 이 양면은 결국 자비가 그 빛의 따스함으로 내 살갗에 부딪히면은 결국 따스함을 느끼듯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빚의 탕감, 나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뭐예요? 하나님은 거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천사가 가르쳐 주신 이 용서의 기도 역시 뭡니까? 자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신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이것은 어쩌면 그 1916년 그 이듬해 1917년 그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그 발현 이후에 바로 뭡니까? 14년 후에 바로 폴란드의 한 수도자에게 예수님이 발현하셔요. 그래서 1931년 2월 22일 날 바로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을 이렇게 거려라고. 바로 뭡니까? 자비의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그 코발스카 그 수녀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뭐예요? 자비를 비는 5단 기도죠. 근데 그 자비를 비는 5단 기도에 그 주님의 기도에 하는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보자면은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여기서도 뭐가 들어가요? 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천사들을 통해서 뭐예요? 용서를 청하라는 것은 자비를 구하라는 거죠. 더불어서 뭡니까? 제가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도 보속의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천사 역시 그 세 어린이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희생을 바치라고 해요. 더 높은 영적 단계로 이끌어 너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희생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바치라 그랬어요. 이건 역시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 세상의 죄. 우리 자신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 자비의 기도를 바치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체기도 아시죠, 여러분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키워갖기 위함이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을 당신께 바치오니 누구에게? 성부께. 근데 여러분을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죄와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여러분들 이 천사가 가르쳐주신 이 성체의 기도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을 당신께 바치오니. 이 기도, 천사가 가르쳐준 이 성체의 기도를 다시금 예수님이 뭐예요?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16년에 세 번에 걸쳐서 발현한 이 천사의 이 기도가 결국 뭐예요? 바로 1931년에 그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제가 근거를 들어드리잖아요. 용서의 기도, 그 보속하는 그 마음을 또 더불어서 성체의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성모님은 그 이듬해에 6번의 그 발현을 통해서 뭐예요? 이 세 메시지를 뭐예요? 다시금 확정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그 2월달, 8월달에 그 미주 파티마 그 사도직에서 제가 특강을 갔을 때 8월달에 제가 그 피점 중에 한 그 임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 무슨 카메라로 찍은 어떤 사진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어느 미국 성당에서 1일 피정하는 포스트를 찍어 왔어요. 근데 그 포스트에는 한쪽에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파티마 성모님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1일 피정의 그 강사가 두 분이었는데 오전 일정이 Divine Mercy,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가 파티마, 오후에도 Divine Mercy, 파티마. 저는 그 포스터의 그 그림과 일정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모님과 예수님은 잉태 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의 20세기 초에 바로 1917년 성모님의 발현하셨고 또 1931년에 또 발현하신 그 예수님은 결국 21세기가 와서 바로 작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 통해서 자비의 특별 희년을 또 선포하시고 올해 파티마 100주년을 또 우리가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20세기의 그 두 발현과 또 21세기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교회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짓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모님께서도 파티마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곳에서 발현하셨어도 지금 진노의 잔이 흘러 넘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성부의 진노의 오른팔이 지금 내리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비의 때가 끝나면 바로 정의의 때, 심판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성모님께서는 루치아 수녀님을 통해서 파티마의 제3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우리는 그렇죠. 20세기에 태어났다가 21세기를 또 사는 두 세기를 거쳐서 사는 아주 기묘한 운명을 지니고 있어요. 20세기와 21세기 두 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기서 21세기 태어난 신분 계셔? 이거 애기 데리고 왔나? 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더 이상 징표를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성모님을 통해서 그 성모님의 그 상처난 그 가시 찔린 그 성모님의 티 없은 성심은 결국 어디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메시지 역시 예수님께로 흘러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성모님 메시지는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모님의 그 발현 이전에 이 천사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기도는 결국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 그 전체의 핵심 내용을 그 전해에 이미 천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가 딱 30년이 됩니다. 뭐가 30년이 되냐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봤는가 보네. 근데 저는 어쩌면 제 성소를 느끼고 또 내가 원치 않았고 내가 상상조차도 못한 이 사제의 길을 가게끔 한 그 원인이 30년 전 그 병실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결국 내 인생이
이 쫑난 거는 아니지만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요나처럼 뭐 도망가고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뵙게끔 하고 또 선포하고 나서 또 뭘 또 아주까리 때문에 또 뭐 죽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 3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중간마다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셨지만, 제가 작년에 그 평화방송 그 녹화 하는 그 스케줄에 쫓기다가 7월부터는 매월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남가주 성령대회부터 해서 각 지역에 하나님께서 피정을 이끌어 가셨는데, 제가 작년 11월 말에 올해 이제 그 대림시기,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그 동중부에 그 봉사자들을 위한 피정을 끝내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모든 것이 성모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것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 오자마자 또 저에게 강의를 부탁했는데, 바로 미주 지역의 파티마 성모님 셀 그룹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가 이게 내가 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제가 원래 우리 집에서도 유일하게 저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저는 부모님과 또 위에 형과 여동생은 다 세례를 받았지만 저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렇다고 무신론자도 아니야. 나를 믿은 거지. 근데 이제 위에 형이 이제 학부를 끝내고 이제 대학원을 끝내고 이제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평상시에 잘 알던 그 신부님께 또 인사차 가는데, 제가 그때 방학 때 집에 갔다가 그때 뭔가 코에 끼어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 같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신부님이 그래 너가 그렇게 유명한 둘째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푹 쓰거든요. 너 세례 받았어?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 다음 주에 우리 본당에 세례식이 있으니까 와서 세례 받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소리가 누구 같아요? 예, 오수영 신부님이셔요. 예,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자네는 아우스틴이라고 해. 그래서 내가 아우스틴이 누군지 또 다음 주에 가니까 주전자로 물 부어가지고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가 뭔지도 교리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보면은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다닐 때는 미사 안 갔죠. 그리고 또 방학 때 집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걸려가지고 주일 되면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근데 강복 딱 받을 때만 강복 딱 받으면 바로 튀버리죠.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 모르지만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에서 하나님은 이미 어떤 40여일의 그 병원 생활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해 5월달이었는데 성모성월이었어요. 그때 제가 입원을 했는데 5월 8일이 되는 그 새벽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 한 여인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를 이렇게 이끌어서 어떤 야산의 어떤 흐름한 경당으로 저를 이끌더만 그 문으로 나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딱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경당에 가니까 겉모양도 그런데 안에도 그냥 십자가에 흐름한 십자가. 근데 앞자리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수녀님 복장 비슷해. 그래서 제가 빼꼼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이 그 여인이 보면 굴리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옆에서 보고 뭘 자꾸 굴리는데 제가 딱 보니까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어머니가 그 성모상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뭐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거야. 밤 동안 열심히 세상을 체험하고 새벽에 들어가는 것이 기어 자려고 들어가자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또 성모상 앞에서 제가 그 성모님하고 참 진짜 제가 사연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비로소 작년에 그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우리 거실에 친정집에 있었던 어머니가 모셨던 그 성모상이 파티마 성모님이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 파티마 성모님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또 거기서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 빼꼼히 보면은 뭐 어머니가 뭐 굴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5월 8일이어서 어버이날이니까 그래서 내가 집에 전화를 해서 그래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 다음에 면회 올 때 혹시 그 굴리는 거 그래서 어머니가 뭘 굴리는데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엄마 보니까 뭐 줄에 매달아 놓고 뭐 굴리더만 그래서 그 굴리는 거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머니가 그때 한참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네가 전화상으로 그 말을 내가 듣고 이 애가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돌아왔나 근데 그 다음 연회 때 어머니가 그 묵주기도 책하고 그 묵주하고 비로소 제가 묵주를 하는 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뭐예요 밤마다 촛불 켜놓고 또 기도는 꿀 앉아서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예요 책 뒤편에 보면 묵주기도 하는 법이 있잖아.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구원성 하는데 사도신경부터 내가 아는 기도가 있어야지. 그래서 앞에 보고 또 하고 이러면 한 30분 정도는 견딜 만한데 그 이후부터 그냥 오금이 저리는 거야. 그래서 온몸을 비틀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오단을 바친다 1시간이 걸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바치면서 왠지 모르게 어느 날부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어 아무도 없고 불만 켜놓고 그 침대에서 근데 보면은 또 그 기도를 바치고 보니까 마음이 기쁜 거야. 그래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 보고 아침에 안녕하세요 내가 좀 미친 거 아닌가 싶은 거야. 그렇게 매일 그러고 나서 밤마다 뭐예요? 촛불 켜놓고 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계속 그 하나를 돌리면 돌릴수록 뭐예요? 내 마음을 영혼을 툭툭 치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를 바치면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그 죄인이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죄인이 아니라 이 기도를 바치면서 내가 죄인으로 하는데 또 눈물은 떨어지면서 마음은 또 기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누가 보면은 저기 틀림없이 미쳤다.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벌리하고 막 그러면서 바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묵주기도를 바치고 저는 뭐 지향도 없었어요. 그 꿈에 나타난 그 여인이 바치는 그 기도를 그냥 바쳐야 되겠다 싶어서 바쳤을 뿐이고 뒤에 알고 보니까 뭐 청원기도 감사기도 막 있더만. 근데 제가 아무 지형 없이 하는데 제가 이후에 카렌다를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7일이 지나고 이틀 후인가 근데 그 의사가 분명히 제가 입원하기 전에 저한테 말했거든요. 야 니는 젊은 놈이 얼마나 처먹었으면 여기서 처먹는다는 것은 술이에요. 그래서 술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니는 평생 결혼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시가 돼가지고 이게 보면 결혼도 못하고 근데 뭐예요? 그 의사가 나를 보더니 네 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사를 하지. 그러고 나서 검사를 하고 나서 며칠 후에 저를 또 보는데 좀 얼굴이 심각해. 그 선생님도 보면 그 부산에 보면은 또 성모병원 그 초대 또 원장까지 하신 분이 아주 독실한 신자이기도 해요. 또 저하고 좀 공통적인 게 옛날에 의대 다니면서 한 주목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를 또 부르더만은 머리 갸우뚱하대. 야, 이 검사를 했는데
병이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이거 뭐 황당하잖아. 이거 뭐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뭐 꿈꾸고 보면 거기부터 이 굴르는 기도 했다가 또 뭐 시시시 웃다가 보면은 뭐 밤에는 또 울고 그러다가 의사가 부르더만 병이 나왔대.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일단 병이 나왔으니까 퇴원하라 해.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침을 싸서 이제 며칠 후 이제 퇴원을 하는데 제가 40여일 그 병원에 입원하다가 병원 문을 나서고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태어나서 20년 동안 살아왔던 똑같은 세상인데 바로 병실문을 나섰는데 저에게 펼쳐진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가씨는 물론이고 딱 모든 사람들 끌어안고 입 맞추고 싶어. 왜? 다 사랑스러우니까. 그리고 눈을 들어 산을 보고 건물을 보고 모든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제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부터 해서 창조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저는 그 퇴원과 더불어서 날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기 내고 어머니와 함께 새벽 미사를. 근데 새벽 미사를 또 처음 가는데 제가 딱 그날 또 처음 가는 미사인데 늦었어. 근데 딱 들어가는데 뭐예요? 제1독서를 하는데 뭐예요? 아우스틴 성인이 말한 것처럼 아우스틴이 책을 봐라 해가 딱 펼쳤는데 그 로마서 말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그래서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딱 들어가는데 딱 그 말이 딱 뜨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삶이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됐어요. 시간 개념이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면서 어느 날 제가 병상에서 적었던 일기를 제가 문득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바치던 어느 날 제가 그 일기에 제가 눈을 씻고 분명히 내 필체로 적은 두 기절의 그 기절을 보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일기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당신의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두 기절을 쓴 기억도 없고 내가 썼을 리가 만무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체험시켜 주셨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까지 뭐예요? 내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거머쥔 거죠. 그러면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또 뛰쳐나오고 부제품을 받고 또 서품 2개월을 남겨놓고 도저히 이거를 받을 용기가 안 나서 또 1년을 쉬었다가 또 서품을 받고 또 야간 사목에 또 주간보다는 야간 사목에 더 전념하다가 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주교님으로부터 또 치료를 받으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서울에서부터 이제 회복 사목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를 이끌어 오시면서 바로 작년에 그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사도직이 바로 성모님의 그 계획이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고 올해도 바로 이 파티마 사도직에 가는 곳마다 파티마 성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왜냐하면 저는 가서 새 영을 받아라 해서 보면 그게 제 주 전공인데 이제 성모님이 또 저를 끌어가지고 제가 오늘 1강의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도 그 8월달 첫째 주에는 파티마를 갔다가 또 둘째 주에 북가주 성령대회를 갔다가 또 한국에 잠깐 와가 또 유럽에 또 전신자 피정에 있어서 가는데 제가 허리가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가는데 이 캐리어가 나를 끄는지 내가 그래가 어궁중충 해가 갔어요. 그래가 영국을 간 거예요. 그래 영국을 갔는데 막 그 나를 마중온 그 부부가 나를 보는 신부님 왜 이 지경까지 그래서 제가 말 시키지 말라고 가서 일단 좀 누워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영국에 오셨으면 성모성지를 가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거기서 또 허리가 아픈데 또 어디 성모성지 가요? 그러니까 월싱턴이라는 그 성모성지를 가야 된다. 근데 차를 제대로 몰아야 돼요. 5시간이 걸려서 그까지 간 거야. 그래서 원래 오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오후 2시 50분이가 도착해요. 가가지고 보면은 그 성전에 앉아있는데 허리는 뭐 펼 수도 없고 어우중중하게 있는데 신부님이 오후 3시가 되는데 또 성체를 현실을 당하네요. 그러니까 자비의 성시간이야.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그냥 막 어구중중하면서 자비의 5단 기도를 마치고 또 성모님이 또 파티마 성모님이 그쪽에 가는 곳마다 파티마 성모님 계셔.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45분 전에 신부님이 나오시더만 또 성체 강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보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성모를 꽂고 강복을 받았어. 근데 일어났는데 허리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복대를 차고 있던 복대를 풀어얹었어요. 왜냐면 그 부부들 앞에서 탁 던진 거예요. 이때 참 중요해요. 이거를 던질까 말까 이러면 안 돼요. 그 전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모님이 나를 아들 예수님의 그 사도직을 하게끔 그 먼 곳으로 또 불러가지고 그 아드님의 그 성체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그 성모성지에서 저를 다시 일어서 주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1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제가 서두에 그 선포했던 뱀에게 했던 저주의 말씀이지만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원죄의 그 때부터 그 여자의 후손을 명시하셔요. 그 여자는 바로 하와가 아니라 바로 새 하와를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명시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이요 나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하루가 되어서 진정 그 죽음의 늪에서 다시 일어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나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